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좀 이른감은 있지만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구리 시민이니까요, 인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메리 구리스마스. 1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았습니다. 이 12월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인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5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나간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2015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아주 멀고도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에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무슨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을 가리켜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강절은요, 대강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12세기 이전까지는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대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부터 차츰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까지 포함하여서 대강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과거에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강주일 또는 대림주일을 맞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며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그 성격이 매우 대조가 될 정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림의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야 성탄절이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었지만
이 첫 번째 성탄절은, 최초의 성탄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탄생하셨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고작 2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또 마리아와 요셉,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친 누구죠? 동방 박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어서 경배하러 갔던,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누구죠? 시몬과 안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 누구죠? 헤롯 대왕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넉넉 잡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은 20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은밀하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 때와 같이 그렇게 은밀하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모든 족속이 보고 알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은밀하게 조용히 오지 않으시고 재림의 사실을 나팔을 불면서 대대적으로 알리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지구가 이 둥글고 밤낮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난 19세기까지는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 북극 위로 이렇게 재림을 하시면 남극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지구가 평평하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재림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예수님이 북반구로 재림하시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재림을 어떻게 봐요? 그렇다고 뭐 중간에 적도로 오실 수도 없고, 그럼 저 반대편 적도에 있는 사람들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19세기까지는요,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인공위성이 발명되고 통신 장비가 발달하면서 이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왜 풀렸을까요?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발생하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가능하잖아요. 믿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뭐 올림픽이 열리거나 월드컵이 열리면 우리가 그곳이 낮에 열리면 우리는 밤에 어쨌든 뭐 새벽에든지 일어나서 그 생중계해주는 방송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발달된 통신 장비로 인해서요, 이제 지구촌 어디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중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을 하시든지 전 세계 방송국이 그 장면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세계에 보도하면은요, 전 세계 어디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방송으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초림의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의 작은 마을에 불과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탄생하신 장소가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초기 교부였던 오리겐과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의 증언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은 양이나 염소를 사육하던 이 동굴의 외양간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포근한 침대가 아니라 가축의 여물통인 구유였습니다. 구유가 뭔지 아시죠? 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평범한 서민들조차도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분이 비천한 종이나 노예들 중에는 간혹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서 누이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출생이 너무나도 비천하고 겸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탄생 장소도 비천했지만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성장한 이 제2의 고향 어디였죠? 나사렛.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역시 가난한 서민들이 살던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요,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촌티 나는 시골 청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마다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면에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천국에 간 성도들을 모두 데리시고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요, 이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아시죠? 암행어사는 이 임금의 특명을 받아 이 탐관 오리들을 멸하기 위해 이 어사의 신분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이 몰락한 양반의 선비처럼 남루한 옷차림에 비천한 행색을 하면서 암행을 하며 민생을 시찰합니다. 그러다가 탐관 오리들을 찾아서 벌하기 위해 결정적인 때가 되면 어떻게 나타나요? 수많은 포졸들을 거느리고 임금님이 하사한 어사모를 쓰고 어떻게 암행어사 줄두요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암행어사 하면은 박문수가 생각나는데 암행어사 예수 같이 끝에가 숫자로 끝나는데 저만 이상하게 그게 근데 암행어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시자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한마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어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초림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히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온갖 모욕과 천대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광경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네, 이 아멘 하신 분들은 이 오른편에 계실 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렇죠. 바로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아니, 우리 성가대가 아니고, 우리 성가대는 천사 같으니까, 네. 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소가 아니라 양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보내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잔칫날이자 축제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초상을 치르는 제삿날이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축복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아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기에 좋은 때이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지나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한 사람들은 오늘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슬피 울며 뭘 한다고요?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우리 옆집에 살던 그 구리중앙교회 김 집사가 전도할 때 믿을걸, 새생명 축제에 오라고 할 때 그때 갈걸, 아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죠. 그래도 안 돼요. 지금이 좋은 때예요. 지금. 지금이 좋은 때예요. 이렇게 좋은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오른편에 서게 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그러나 세상은 그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2015년 전에 오셨고 세상은 무려 2015번, 이상하다. 네, 2015번씩이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임금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기쁨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비천하고 겸손한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냥 과거의 성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시선을 돌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죠?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모르면서 사는 이 불신 영혼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도와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맞이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복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성탄 인사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의 달 12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은혜 받기에 좋고 구원의 날인 이 시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들도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하고 축도를